처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사를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어 내려오시기 전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지키는 대림절 주간 첫째 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메시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메시아라 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진짜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를 모른 체하고, 아니 메시아가 메시아임을 거부했던 그들의 무지함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메시아를 메시아라 하지 못하며 빛을 참 빛이라 말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사랑이라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지혜 되신 하나님이시여 메시아를 알게 하시고 빛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며 그 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라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다시 한 번 더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가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이미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동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이 때에 매주 한 주 한 주 살아가기, 아니 하루하루 한 시간도 내가 살아가기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무엇든지 간에 날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 말씀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지,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라는 건지 물음표가 정말 많을 때 그저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며 무엇을 메시아로, 무엇을 참빛으로 잡아야 하나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촉구하시며 나를 순종하게 하실 때,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죄송합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전사님도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아빠 도와달라고, 아빠 수고해달라고 계속 그런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전사님이 계속 일주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리라 믿고, 여러분들, 저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나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힘들고 나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때론 짜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내치며 원망도 하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진짜 무식하도록, 예를 들자면 지난주 같은 경우 야 기도할 때 아빠 수고해주세요 라는 말을 해라 라고 하면 저는 정말 그대로 합니다. 아빠 수고해주세요 라고 하고 갸꿀하면서 그것만 얘기하고 나와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 뭐 10분 30분을 막 미친듯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뭐 이것저것으로 기도했지만 이번 주간에 그렇게 하라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아빠 수고해달라고 하라며.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딴 건 몰라도 말씀 그대로 했을 때 그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또 그렇게 따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같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외롭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에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성경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요. 보통 성경을 보면 전사님처럼 이렇게 보면, 말씀 다 보았다. 여기 보면 이렇게 검은색이 있고 여기 빨간색이 있죠, 그죠? 검은색 색임이 있고 빨간색 색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검은색은 구약이고 빨간색은 신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빨간색이고 왜 하필 검은색이냐 이런 것들은 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하자면 뭐 그렇긴 한데 이건 설명하다 보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근데 구약과 신약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본 친구들은 그런 질문이 될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라기 하나님께서 뭔 말이 팍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팍 하고 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펑 태어났어요. 신약에.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뭐가 스토리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딱 끝을 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잖아요. 1절 다음에 2절이면 그 다음 날 아니면 오늘 일어난 일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도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빵 태어나니까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소위 말해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중간기가 있어요. 요때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중간기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해서 침묵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 400여 년 동안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거 성경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 생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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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그대로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첫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다.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3절에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거 너희들 믿지? 너희들 알지?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따져나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뭐냐면 사람들의 빛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게 니들이 들고 다니는 빛 말고 니들이 만든 빛 말고 세상의 빛 말고 니들이 생각하는 빛 말고 너희들을 위한 빛, 너희들의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주기 위한 빛,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된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는데 6절부터 시작해서 한 8절까지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서부터 이 마태복음 이 신약까지 한 방에 몇 절 안에 딱 설명을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 안 했어. 너희들의 안에 있는 어둠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빛을 보냈단 말이지. 근데 그 빛을 어둠이 깨달았대요? 못 깨달았대요? 못 깨달았다는 거지. 몰랐다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뭐 이 빛인가? 이게 뭔고? 이게 뭔고? 이런 거요. 그래서 그 빛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선지자의 역할이 없었던 때가 언제냐면 중간기입니다. 침묵기. 이게 빛이야. 빛을 소개해주고 막말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펜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뭐 쓰는 거 예를 들어 연필이든 뭐든가 필기구가 없어. 근데 누가 와서 야 이거 필기구야. 이게 이렇게 네가 생각난 것들을 쓰고 누가 말하는 것들을 적고 하는데 필요한 도구야 라고 얘기해주지만 않으면 우리는 이게 어디다 쓰는 거고 신고 하면서 땔감으로 쓴다니까. 원래 그 도구의 목적대로 쓰지를 못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신 데는 하나님께서 참빛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목적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목적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 용도,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이고 이런 거야. 근데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게 깨닫게 해주는 게 주의 종들 선지자들의 역할인 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신약 바로 전 예수님을 보내기 바로 직전까지 선지자들을 안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니들끼리 살아. 그러면서 이 중간기에 수많은 분파들이 생겨나요. 어떤 분파들이 생겨나요?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 저렇게 믿어야 돼. 해서 6개, 크게 6개의 분파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가 답이냐? 누가 답이냐 할 때 누가 답인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뭡니까? 어떤 걸 선택할 때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뭐하면 우리는 항상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부를 하든지 뭐든지 기준이 없으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한다라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하지도 못해요. 공부할 때로는 마찬가지 기준을 두지 않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딱 한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마스터한다 이러지 않으면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준이 없는 하나님의 답에 대한 기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자기들 생각이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크게 6개의 분파가 생겨나는데 그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자기들만의 길드가 생겨났겠어요. 패거리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답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한 거야? 답답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00여 년의 시간을 허비하며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기를 깨고 누가 나오냐? 아까 봤죠? 6절부터 8절까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면서 요한이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그 빛이 발할 거야. 좀 있으면 올 거야. 니들 어둠에서 자유해질 거야.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영향력이 있거든. 이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거든. 뭔가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이 사람은 배운 적도 없고 계속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이 꿀만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옷도 제대로 안 걸치고 살아요. 뭐 양복을 쫙 입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은 아마 뛰들고 환영합니다 이런 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거지 같은 사람이 막 외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깊이가 있거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6개의 종파 사람들 몇 명인지 몰라. 그렇지만 다 찾아가서 그 얘기를 쫙 들어보는 거야. 근데 이 6개의 종파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들어보니까 심통하거든.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름이 요한이라고 그랬나? 혹시 당신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니까 혹시 자기 메시아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난 아니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나는 그런 자야.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얘기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뭐야? 그럼 네가 메시아가 아니면 뭐야? 너 선지자야? 뭐야? 통성명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실은 우리가 같이 나눌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첫 찬양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이거 제가 전사님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중등부 때인가 전사님이 이게 중학교 때인가 아무튼 나왔었는데 대히트를 쳤어요. 왜냐면 이게 그 당시에 그 드럼이나 이런 모든 세션들이 막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곡 중에 하나지만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 땅 고치시고 빠밤빰빰빰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한 곡이었어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서 빠밤빰빰빰 나 아직도 이거 기억하잖아요. 그 정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기타를 치면서 전사님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줄이는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션을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하는 순간 빰빰빰빰 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떼창이 가능한 이 시대에 떼창이 가능한 굉장한 곡이었어요. 거의 콜드플레이 저기 가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뭘 기다리냔 말이에요. 뭘 기대하고 뭘 기다리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남달랐어요. 근데 이들은 헛것을 기다렸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무엇? 그것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니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아니야. 니들이 생각하기에 무엇이 아니라니까. 그럼 뭔데요? 하나님이 속 터지는 소리 합니다. 뭐라 그러나? 몰라.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세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해서 올 건데 언제 다시 오냐고? 끝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게 영몰라 통몰라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할까요? 몰라. 와 이번에 기도회를 교사 기도를 열심히 우리 전사님들랑 막 준비해가지고 진짜 이번에 끝났다 진짜. 와 같이 기도하면서 전사님들랑 막 준비했어요. 갑자기 터졌어요. 뭐가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된 거야. 어메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돼.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신기하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몰라. 왜? 네가 알면 네가 안다고 자랑할까봐. 몰라. 네가 안다고 뻥일까봐 안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몰라로 가야 돼.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고. 메시아는 막 장군일 거야. 메시아는 막 이럴 거야. 자기 나름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마다 다른 걸 그려요. 뭐 어떤 사람은 돈을 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높은 지위를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를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진로와 어떤 사람은 내가 가는 대학과 어떤 사람은 내 학벌을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주제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걸 선택할 때 하나님께 안 묻는 이유가 뭘까? 내가 다 그려놨거든. 이거야. 이거거든. 아니야. 하나님 아직 답도 안 했어. 하나님은 아직 몰라야. 네 마음을 비우기 전까지 하나님 아직 모르신다니까. 근데 네가 그리고 네가 그걸 기다렸고 네가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답이 네 안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3번 정도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지라. 못하더라. 깨닫지 못. 신기하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과 이 공간에 어둠이었는데 빛이 딱 불을 딱 켜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어둠만 몰라. 지가 밝아 지가 없어진 줄. 지만 몰라. 또 볼까요? 어디서 이거 넘어갔네. 또 어디 볼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을 만드셨고 그가 세상을 완전히 다 창조하셨는데 뭐 어떻다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1절 또 보내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어땠다고요? 알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너 빼고 다 알아. 너만 몰라. 우리만 모른다니까? 그 메시아가 그분인 줄을 우리만 몰라. 너만 모른다니까? 제가 요즘에 한 친구랑 같이 이렇게 뭐라 해야지? 관리는 좀 웃긴 말이고 같이 이렇게 조금 그런 영적인 이런 바닥에서 같이 소위 말해서 기어 올라오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좀 지내고 있어요. 같이 자고 같이 산책도 같이 하고 몸을 움직여야지 그 친구가 살아나니까.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의 뭐 강용 훈련사가 된 느낌이에요. 지금 막 그러면서 강조되고 뭐 반복되는 표현을 강아지에게 불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견주님은 견주님이세요. 보호자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뭐 저도 같이 그런 바닥에서 올라오는 같은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근데 제가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답이 항상 오라.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치료의 방법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신기하지? 지가 바닥이고 지가 치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가 나는 이렇게 치료받아야 돼. 예를 들자면 나는 B라는 방법 말고 A라는 방법으로 치료받아야 돼. 근데 내가 아니야. B라는 방법밖에 너는 지금 할 수가 없어. 다 듣고 있어. 이해는 해. 근데 결국에는 아니야. 나는 A야.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어둠을 몰아버리시기 위해 빛을 보내셨는데 아니 내가 생각할 땐 그건 빛이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찍어요?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래요? 참빛. 여러분 빛은요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여기도 있는데 지금 전 사람을 비치고 있는 것과 또 우리 도와주신 선생님들이 비치고 있는 이 빛 다 빛이잖아요. 지금 이 다 빛이잖아요. 이거 다 빛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빛이라고 이러한 빛들이 아니라 참빛 그 빛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해서 어둠을 밝게 해주는 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빛 정도가 아니라 네가 모르는 그 빛, 참빛.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빛에 준하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나를 어둠에서 끌어올려서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건 아니야. 상관없어요. 그게 맞으니까. 네가 무시해도 네가 아니라 그래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그게 참빛이 맞으니까. 그게 보세요. 너만 몰라, 너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줄여서 뭐라 그러면, 왜 안 될까? 나는 왜 될까? 너는 왜 안 될까만 계속 얘기하고, 나는 왜 될까만 자꾸 얘기할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될까?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어둠에 안 묻히고 왜 항상 희락에 겨울까? 너는 뭐든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될까 그게?
너는 다 취하고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희락이 없을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참빛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왜 안 될까에 대한 정확한 또 얘기가 성경에서 나옵니다. 뭡니까?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지난주에 얘기했죠. 니들과 나는 아빠와 자녀의 자식과 자녀 아빠와 자식의 관계지 주종의 관계가 아니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니들이 아빠라고만 해도 네 아빠가 너를 위해 수고해 주신다니까. 네 아빠가 너의 어둠을 거치게 해주신다니까. 근데 왜 안 돼? 1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영접이 뭡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은요 길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봐요. 누구냐면 유대인들도 보고 예수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구약을 잘 모르는 비유대인들 이방인들도 보고 영지주의자들도 보고. 왜? 무슨 말? 영지주의 뭡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들도 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영접하는 자라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접이야. 네가 지식으로 안다는 게 영접이 아니야. 네가 지식으로 있겠네 믿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는 이게 또 맞겠다 생각하겠지. 너는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을 기다리고 있겠지.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들을 또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아주 유명한 장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탄생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어떠한 가치들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고. 아니야.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빛을 기다려야 돼. 근데 뭡니까? 그 빛을 내가 영접지 않거든. 내가 믿질 않거든. 왜? 아직 내가 헛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내가 영접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고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걸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기다리면 제가 그런 친구도 봤어요. 돈에 환장한 친구들은요. 내일 당장 돈을 어디서 얼만큼을 벌까에 막 벌벌벌 떨어요. 제가 아까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 이제 자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막 게다가 예전에 이제 자기 아버지 되신 이제 목사님이 국밥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상가였는데 1층에 국밥집이 있었는데 거기가 대박집이었다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 국밥을 먹는데 막 이 1층 국밥집의 사장님이 이 본인 교회 성도님이셔가지고 아버지가 거기에서 막 사셨대 진짜로.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성도가 됐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뭐였냐면 아버지 상가 맞은편에 점집이 들어온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애기 동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깃발이 팍 뽑힌 거예요. 깃발 막 알잖아요. 깃발이 탁 뽑혀서 그래서 뭔가 교회 앞에 그게 서 있으니까 또 영적으로 막 또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근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봤는데 깃발이 더 큰 게 한 두세 개가 더 꼽힌 거예요. 퍽 꼽힌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놓고 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몇 달 뒤에 그 점집이 진짜 이사를 나간 거예요. 이사를 나갔어. 이사를 나갔는데 그 1층 국밥집 그 사장님이 요 빈집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집으로 사용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게 뭐 점집이고 뭐 그런 집인지 굿하는 집인지 모르고 들어왔다가 밤마다 신기하게 잠이 안 오더래요. 밤마다 꿈이 막 뭐 이상한 꿈을 꾼 거 아닌데 뭔가 좀 약간 구시하대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그 2층에 상가에 보니까 교회가 있어. 그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불러가지고 목사님 제가 여기 이사 왔는데 여기서 뭐 예배라도 좀 한번 드려주시면 안 될까요? 소위 말해서 뭐라도 뭐 그분 표현으로 뭐 굿이라도 해서 이렇게 좀 교회 목사님이신데 굿이라도 해서 쫓아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굿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앉아보시죠. 근데 그분은 뭐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전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가서 뭘 예배만 드리고 하면 뭐 우리는 그거 하다 오겠지. 근데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신기하게 그날부터 잠이 미친 듯이 자는 거예요. 그이 성도님이 막 한 몇 주 그러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성도로 등록하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얼떨결에 성도 한 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녔는데 이분이 어느 날 막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에 대다 갑자기 목사님한테 와서
그곳이 대박집이라 했잖아요. 거기는 진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줄 서서 먹는 데였어. 근데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가게 정리하려고 해요. 이유는 묻지 않았대요. 왜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요? 그럼 제 딸에게도 그걸 물려주시 그런 말씀 안 하고 목사님이 그냥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결단한 게 있어. 이거를 접으려고 합니다. 장사.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이틀 동안 그분이 배 아파갖고 이분이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가게를 접은 게 이게 잘못한 일인 거예요. 왜? 너무 갑자기 수입에 차질이 생기니까. 근데 이분이 자꾸 마음이 드니까 아예 고향으로 접고 내려가셨어요. 여러분들 그분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겠죠. 하나님의 빛을 기다렸겠죠. 영적인 체험 한 방, 예배 한 번 드렸는데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불면증과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영적인 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확 사라져버리는데 그게 참빛인 거예요. 참빛을 한번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돈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수능 때문에 막 우리 고3 친구들 막 예민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민해져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서 수능 그만해 공부하지 마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가 박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수능을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여러분들이 기민하게 반응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한 적이 있었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끝끝내 자기들이 기다리던 거를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말했던 그 메시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초고속 승진, 돈, 좋은 대학,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고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더 높여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적혀있는 이 참빛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절대 체험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무옥과도 할 건데 나무옥과도에 대한 참 예화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선교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해줬죠.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끝나고 들어왔는데 자신의 부인이 땅바닥에 출입구에 이렇게 누워서 배가 다 난자당한 상태로 숨이 걷어져서 봤더니 자기가 선교하던 그곳에 어떤 한 청년이 강도로 와서 사모님의 배를 찌르고 100여 번인가 찔러가지고 돌아가셨을 때 이 선교사님한테는 가정이 어쩌면 가장 기다리는 사역의 끝일 수도 있었어요. 사역의 무거운 힘든 짐을 지고 갔을 때 나를 맞아주는 가족들, 그죠? 근데 그 쓰러져 있는 죽어 있는 시체만 있는 몸뚱아리만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그분이 직접 땅을 파서 그곳이 러시아였어요. 카자흐스탄인가 그쪽이었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땅이 파지 않는데 삽을 들고 막 파서 아직 공기가 남아있는 그 시신을 들고 그 땅에 묻으면서 그분이 땅을 어루만지면서 불렀던 찬양이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제 삶의 일부분을 걷어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기다리고 있던 거는 내 사역의 끝에 내 가정이 아니라 내 하나님, 천국 가서 만나보자.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기에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주님, 내 마음이 지금은 너무 아프지만 왜 안 아프겠어요? 그분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추운 겨울날 그 땅을 파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 막 손톱 사이에 피가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게 예전에 비디오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무덤을 이렇게 탁 손으로 잡으면서 피 묻고 완전히 얼어붙은 그 손을 그걸 잡으면서 땅을 붙잡으면서 그분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무옥과 주님을 바꾸시죠.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남목과도 이렇게까지 이거는 완전히 극한 상황이고요. 그죠? 그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극한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만한 거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사는 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죄송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빛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에이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하다가 그분을 못 박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참빛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끝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 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1순위로 0순위로 두며 살고 있었는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며 살고 있지만 내가 세상의 것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과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고자 나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비껴나가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만 받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만 기다리며 왜 이거 안 해주냐고, 왜 이건 없냐고, 언제 도대체 오냐고 불평불만하며 원망해서 결국은 내가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며 내가 말했던 것도 아닌 그 길을 훨씬 벗어나 다른 길에서 다른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대하며 모레도 기도하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을 때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의 심령이 준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모든 영광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며 또 살았음을 제가 또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으리라 믿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제 대림절 첫째 주간 대림절은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기를 왜 지키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진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실은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절기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 내가 대림절 첫째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내가 헛된 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순위 바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참빛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딱 찝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에 구약 시대 때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의 시대 같은 경우는 더 예수 그리스도임을 더 확실하게 신약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확실하게,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없게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잘 뒀어. 우선순위를 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좀 더 일찍 온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더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선순위를 높이는 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12월 그렇죠? 수능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3일입니다. 12월 3일이고 하는데 그게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다음 주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여기 도와준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12월 3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고3 친구들 또 제도 전하는 우리 친구들까지 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오프라인으로 기도회를 열거나 학부모님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나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친구들, 제도 전하는 친구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며 주 안에서 어디든지 간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승리하세요. 모든 영광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